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데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보 3면에 보면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을 좋은 날씨에 또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래 두 번째로 이렇게 수련을 갖게 해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수련회 첫 교회 예배부터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향하여서 평소에도 인사하지만은 그래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의 총 주제를 뭐라고 정해졌습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예배 설교와 주제인데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배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또 내 자신이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을 하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시든지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5분 1박 2일의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세팅, 기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기도는 꼭 모든 자세를 갖추어서 이런 것도 기도지만은 늘 내가 수시로, 그러니까 깨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동안에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 한두 가지 이번 수련회 때 물론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전교인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쭉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안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두 가지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여튼 예배당 이곳에서나 뭐 산책한 어느 경우에든지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반드시 받아서 돌아가는 이번 수련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들, 뭐 고등 종교든 아니면 하등 종교, 뭐 미신이든 무속이든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는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또 어려운 상황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위기 상황 속에 아니 땡땡이 중도 뭐 물에 빠지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아니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하면서 불교 신자든 다른 종교든 제가 목사로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할 때에 기도 쓸데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거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단기 선교로 가서 다른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 되겠습니까? 할 때에 그들은 다 기도는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또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불교에서는 3,000배, 여러분 3,000번 정도의 그 부처 앞에 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여기 다 까집니다. 그런 고행적인 기도도 아니고 또 무속신앙은 새벽 3시에 이래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나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수많은 헛된 기도를 드리는 인간의 온갖 지성임을 감춰내려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헛된 것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응답받기 위함이에요. 응답받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 어떤 신유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가진 분이 이제 집회를 한다 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교회 구역장님 한 분이 평소에 대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설사를 합니다. 여러분 장이 탈나면은 얼마나 이 배가 보이고 아파요. 그래서 자주 설사를 하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신유의 집회에 닿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에서 혹시나 이제 성도들 이렇게 돌본다고 뒷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앉아서 설교를 듣지 않아요. 서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병이 낫게 되리라. 그 기대, 소망, 금식하며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앉지도 안 하고 뒷자리에 서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이 완전히 치유함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치유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치유되지 않았는데 심집사님 조용하이소. 지금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데 그냥 치유되지를 않았는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끝날 쯤에 파리의 어느 한 성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전쟁이 빨리 종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폭탄이 떨어져서 거기 기도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느 영국인이 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는데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그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콜턴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성공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보니까 그 기도문 저도 이제 내용을 다 아는데요. 보니까 항상 영국의 왕들 지난번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해서 항상 예배 때마다 그리고 성공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장수하게 해달라.
만세하게 해달라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2세는 몇 세까지요? 96세까지 특이한 경우고, 근데 역대에 영국 성공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일반 다른 집단보다도 더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고울의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은 영국 성공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또 장수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잘 들어주셨는가 싶어서 조사해 보니까 영국 성공회 목사들이 일반 다른 집단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하, 영국 성공회가 그토록 많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의 무용론, 기도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의욕이 상실되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100파운드씩 준다 하면은 모두가 다 새벽기도 나와서 100파운드씩 받아갈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우리 교인들이나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모습을 볼 때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네.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별로 죄책감도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 일이 돌아가네 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처럼 자신의 소원의 성취만을 위한 그 목적이라면은 기도의 무용론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는 같지 않게 우리의 소원을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칼빈이 말한,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주관적인 기도, 나의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중에 객관적인 기도로 바뀌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성숙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은 주님의 뜻을 밝혀주기 때문에 나의 태만과 게으름과 재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많은 은혜, 혜택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그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했을 때 솔직한 심정이 뭐예요? 이 질병에서 낫는 겁니다. 몇 년 전, 벌써 몇 년이 됐죠. 제가 측정원 협작증으로 킹스턴 병원에 입원해서 보름 동안 우리 간호사인 혜리가 여기 와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그 제 진통을 보름 동안 계속 준 게 모르핀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지금 고통이 레벨이 뭡니까? 그러면 항상 저는 9, 10이었거든요. 그러면 모르핀을 줍니다. 여러분, 모르핀을 보름 동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마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변이 안 나와요. 소대변이 잘 안 나와요. 고통스럽죠. 온 몸이 기능들이 다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목사인 제가 그 측정 협착증으로 보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사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이 고통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제가 성숙하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 욕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크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를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 그 순간에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침대에 뒹굴면서 주님 고통을 좀 줄여주시옵소서. 너무 아픕니다. 고통을 줄여옵소서.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지? 뭐라고 기도하노? 다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다 아이가? 야 정말 너 그 기도 말고 그런 마음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다가 그래 고맙다 막 끊어라. 육신의 건강한 거 여러분 이거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까지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전체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건강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런던에서 어느 목사님이라고 어느 교회라고 직접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목사님께 칼로, 실제적인 칼이 아닌 말의 칼로 엄청난 상처를 주고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고 나가버렸었어요. 그 충격이 목사님 얼마나 심했던지 그래서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찢기는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지 무슨 우울증이 오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한테 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나중에는요 대낮에 커튼을 탁 방을 탁 커튼을 칩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만 주일 와서 설교를 딱 하고.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도하고 또 케어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을 전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요 근래에 시몬의 그 교회 담임 목사 관다에서 어떤 분이 들어갔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집 아들, 딸이 중고등부 때 천재에 등록되는 게 멘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 멘사 그룹에 등록돼 있었어요. 얼마나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고 IQ가 좋았는지. 근데 그 딸이 대학을 잘 졸업하고 두바이에 가서 선생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치료받다가 먼저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날에 하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이 잘 안 되고 했던 말을 반복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정신적, 육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는 참 저는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이거는요 우리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특별히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늘 저녁에 장로님께서 간증 삼아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장로님이 사업하시면서
돈이 하나님이 지고 계시든지 마귀가 지고 있든지, 마귀 말 잘 들으면 마귀가 얼마든지 돈을 줄 수 있다. 그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을 받아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도록 위하여서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물질 문제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저도 두 자녀를 키워서 이제 또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로 그 영혼이, 물론 개인의 자신의 기도입니다만은,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기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우리 남 집사님 오셨나요? 아직? 보십시오. 지금 남 집사님, 나 권사님 그 가정에 두 아들, 딸이 벌써 결혼하여서 또 손자까지 보고, 우리 진 권사님 가족만 다 모으더라도 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손자, 손녀를 보고 잘 양육하는 거,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런 응답받기 위한 기도. 우리가 사실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부익부 비립빈처럼 얼마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지,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이제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한 10분만 기도해 보세요.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는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아하, 나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의 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하게 되고,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 그까지도 기도 그냥 통과하고 식사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내가 겉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매뉴얼, 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좀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도 집회를 가졌죠. 좋았었어요? 좋았었어요. 지금은 더 좋지. 오늘 아침에도 집회를 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하고 또 하고 오늘 저녁에도 또 하고, 그죠? 하여튼 조금만 견디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나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어떤 기도나 어떤 단상을 권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기도 응답이 없다 했을 때에 그 응답이 없는 모든 이유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일반화, 공식화 시키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준 한 가지의 이유,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죄의 문제는 그냥 기도 따로 죄의 문제 따로 놔두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요, 기도의 ABC도 모르는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편 66편 18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잘 아는 구절이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를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기도의 큰 장애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의 기도를 죽이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예요, 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했습니다. 죄가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잠언 28장 9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거기에 분쟁과 싸움이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기억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요, 옛날에 군사들이 성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마을을, 도시를 공격해 갈 때에 그때 그 마을에서 군사들 오지 못하도록 그 앞에 큰 담을 쌓는다든지 불을 놓는다든지 해서 군사들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여기서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형제. 우리 혈연적인 그런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이에요. 이 이웃이라는 말은요,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한 교회의 한 가족에 또 불신자까지도 원수된 상태에서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심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젊은 신학자 보네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을 지었던 그 보네프의 목사님 뭐라 했느냐 하면은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형제의 이웃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차단해버리는 사람이라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브로큰 하트라. 먼저 마음을 찢고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여, 죄를 다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았을 때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확 들피는 느낌, 주님과 확 교통하는 그 느낌. 그런데 죄의 문제를 탁 두고, 요거는 주님 타치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요거만큼은 주님, 요거는 안 됩니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계속 그 문제만 건드려. 그 너 해결 안 되고는 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의 기도, 아니 마음의 신음, 아니 그냥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죄악을 품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화합을 지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새벽 제사를 쌓고 기도원에 가서 외친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씀 가르쳐 주신 매뉴얼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런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함대히 나가는 것이 특권, 기도의 특권, 우리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3중 2겹이에요. 3중 2겹. 그럼 성경에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한 가지 약속을 3중으로 그것을 부족하여서 또 2겹으로 그렇게 반복하여서 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에 관해서 3번이나 그것도 더블로 2중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낭망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또 한 번 더 더블로 강조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건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여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니까 당신이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입술로는 믿나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의심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하지만은 이게 응답될 것인가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있으니까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 인구연구소에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지식의 실패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은 약 7%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3%는 인간관계 실패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은 항상 그 원인은 커뮤니케이션이 막혀 있는 것. 많은 정부 마찬가지죠. 의사소통이 막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기업이든 정부든 망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망하는 데에서 중요 원인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는 바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목에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인 기도가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면은 산소 마스크를 세워서 빨리 호흡이 되도록 제가 그 병원에 있을 때 뭐를 잘못 먹어갖고요. 온 몸에 아르레가 생겨서 몽환이 툭툭 붓고 막 그냥 사경을 헤맬 때 그때 최고 원장이 산소 마스크를 기도를 뚫는 거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에 확신을 가져요. 골프, 우리 교회에 이제 골프 붐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부지런하신 집사님들은 아침에 한 라운딩 하고 오셨을 텐데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하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언니들 새를 잡으러 간다. 새를. 한타를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추건호 집사님. 한타를 줄이면은 버디. 2타 줄이면은 이글.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죠. 3타 줄이면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진 새인데요. 자연계에서 가장 긴 날개 3.5m를 합니다. 한 번에 3,000km를 날 수 있고 이 새는 대양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인데요. 그 수명이 50년. 그 알바트로스가 비행한 일생 동안 그가 비행한 거리는 최소 6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합니다. 어떻게 이 새가 그렇게 멀리 높게 날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끊임없는 이 날개짓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날개짓 하면 이거 피가 나고 막 그냥 지쳐서 더 할 수 없는데 그 큰 날개로 뭘 하냐면은 바람에 기류를 탄다. 작은 새들은 바람이 불리면 그 앞에 싸우고 막 야단인데 그런데 이 새는 그 기류를 타서 그 기류를 이용하여서 그래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아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이번 수련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간절히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좋으신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 모두 선물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